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다시 한번 읽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는 늘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늘 일관되게 우리와 함께할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장소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라는 장소로 부르신 거죠. 우리 세상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은혜에 있고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면 사람이 이상할 것 같지만 이상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고 또 은혜가 덮어지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포괄적인 은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넓어져야 돼요. 사실 이제 은혜 초반부에는 자꾸만 우리와 다른 세상이 보이니까 뭘 저렇게 살아 하고 좀 비판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나중에는 다 용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품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덮는 거죠. 또 이전에 받은 은혜가 카리스 안티카린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더 큰 은혜로 보강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점층적 은혜. 점점 강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청년 때에는 순수한 때여서 강한 은혜를 받고 나이 먹고 장년이 되니까 약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때보다 훨씬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는 약해졌어요. 은혜의 영역이 좁아졌어요. 절대로 좁아질 수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좁아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고 세상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풍성이라는 말로 그동안 풀어서 해석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생명 위에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읽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말씀이 그 깨달음에 입각하여 준비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번과 1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 뒷면에 나오죠? 읽습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자가 음식이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맛있는 게 많이 준비가 됐어요. 떡도 올 거고요. 그리고 닭갈비. 네. 특정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닭갈비. 여러분 그것만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음식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제 아멘 하시면 떠서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들으면요, 들은 내용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잊어버려지는 거죠. 먹은 거거든요. 안 잊어버려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체질로 바뀐 거예요. 저의 몸은 그동안 먹었던 음식의 반영인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의 반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듯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 이 장엄한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밥 먹을 때 딴 생각 거의 안 하거든요. 먹는 데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먹는 거고요. 믿음은 듣는 거고요.
믿음은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그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게 꼭 뭐라고 느껴지냐면 음식을 떠서 내 안에 드리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주님을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영혼으로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먹은 주님이 나의 체질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작은 예수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대로 모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아 주님께서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러분의 가족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매우 원색적인 질문이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죠.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니까 믿음도 있고 영성도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는데 이게 무너질 때 그래서 당장 내일 보내야 될 아이의 학원비, 학원을 끊어야 될 상황 또 내일 먹어야 될 식비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오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혹시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그런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전혀 나의 식량에 관심 없어 보이는 주님을 다시 한번 잡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면서 썩을 양식도 아울러 이거 안 줄까봐 걱정했냐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혹은 너의 배고픔에 대하여 나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까지만 역사하셔도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핍절하고 배고프고 힘든 모든 상황에 민감하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뭘 또 주시느냐?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주다가 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분을 바쳐야 진행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진 시간과 건강과 재물로 헌신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죽을 수도 있겠다가 뭘 말합니까?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는 아빠는 살 만큼 살았다. 아빠는 정말 다닐 만큼 다녔다. 이제 너의 세상이 돼야 될 텐데 네가 죽으면 되겠니? 하고 나를 주는 거예요. 간도 떼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떼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을 떼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왜 가능해요? 나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하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장로님들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매번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막 살 수가 있나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막 살고 싶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벌써 뭘 잃어버린 거냐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게 노력으로 되든가요? 내 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삼아서 노력한다. 그러면 됩니까? 내 자식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물론 그 가운데에도 실천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강요로, 강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강요 때문에, 외부의 강제 때문에 사랑한다?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중보를 실천한 자가 재물이 된다. 본문이 좀 두 가지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과 19장 32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이 길이요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이란 말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길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이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개념은,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된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으로 풀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넣어서 풀어야 돼요.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 인생의 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신 거예요. 인생의 길이 안 보이고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복잡해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나의 태도가 정반대를 향하거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인생이 갈 바를 몰라 할 때 인간 찾지 말고 주님에게로 오면 그 길, the way 되신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중보자는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좀 교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보다는 신앙적으로 도고기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일 수 없어요. 그런데 중보자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죽는 대로 가면서도 본인이 죽을 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길 가면 죽어, 주님께로 와야 살아,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진리상대주의라고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고 핵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른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래서 걱정스럽고. 요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온풍기 설치해 들어오셨던 기술자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오시면 뭐 해드릴 거 없으니까 녹차 타드리고 커피 타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좋으셨나봐요. 목사님 그러면 꽤 그분들에게는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이제 커피 타드렸더니 좋았나봐요. 아, 요즘 뭐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이러시면서 이제 요즘 애들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80년대에 태어난 애들 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80년대 애들이 우리를 불러놓고 이런데요. 사실은 그 에어컨을 일반 트럭에 옮기면 불법이랍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해놓고
이동하는 경비를 안 내려고 신고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걸려서 벌금을 내야 되니까 벌금을 안 내는 조건으로 이 사람이 풀어주면서 이동 설치비를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정보로 흘려주셨어요. 그 인간입니까? 자기가 신청해놓고 자기가 신고를 해서 이동 경비를 안 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 것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보면 그때 예수님만 진리세요. 아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수록 내가 곧 진리요 말씀하시는 중보자 되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마저 타협하시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진리는 여기에 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죠. 왜 기도가 답일까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누구랑 대화하게 되니까 진리이신 그분과 대화하게 되니까 답이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길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께 이르러는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미 돌아가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미 시체가 되어있는 예수님의 육체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또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 앞에 별거 아니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을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 될 수 없는 사랑 아닐까? 우리가 우리를 글쎄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어찌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아니 목숨을 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피와 물을 또 한 번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함부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피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제물 되어주신 것은 상하지 않았습니까?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 상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각을 뜨는 거죠. 피와 물이 나와요. 피를 뿌리는 것이죠. 온전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특히 요한복음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제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실 분들도 아니지만 우리 두 장로님이 서로 싸우셔서 제가 중간에 중보를 하다가 화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두 사람을 쳐 죽을 테니까 화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아니 왜? 아니 왜 그래야 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둘이 화해를 못하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 화해 못하는 큰 구렁이 있으니 내가 이 중간을 계속 말로 중보하고 기도로 중보하다가 중보가 안 되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친구를 위해서 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제물 되시는 사랑인 거죠. 이게 우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날 브로커들은 자기 희생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브로커를 대단한 무슨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이해를 해요. A와 B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연결하거나 시간으로 연결하거나. 근데 브로커는 자기 희생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중간자의 입장에 계시다가 더 이상 화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자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하여 죽겠다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뭘 완성하세요? 중보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우리를 위하여 재물까지 되어주신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흉내내면 좋을까요? 피 뿌리는 삶을, 피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를 아무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피를 흘리시면 안 돼요. 제단 앞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은 어디냐? 예수사랑교회만 제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구별된 부분들이 제단이 될 수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엄혹한 시절에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 어떤 자리가 제단일 수 있고요. 지금처럼 살기가 어렵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시대 한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시간의 흐름을 끊고 5분, 10분 기도한 여러분의 그 차 안이 제단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기 전 문고리를 붙잡고 일하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 1분 기도했던 그 문고리와 그 섰던 공간이 제단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헌신적으로 피를 흘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은 분명히 그 급소 때문에, 그게 영적인 급소이거든요. 영적인 관절이거든요. 세상이 우리 앞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매듭마다 짧게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마디가 풀린 세상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급소를 쿡쿡 찔러가며 공격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세상 속에서 피를 흘려야 되지만 세상 속에 제단을 만들고 피를 흘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제단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3번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창조를 수행한 자가 피조물이 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핸드폰 대단히 애용하죠. 잘 쓰지는 못하지만 뭐 여기에 집회 요청도 오고 하니까 제가 잘 받아야 되거든요. 선화동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려놓고 그냥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자동차 위에다 이걸 올려놓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커피가 교수에게는 공짜거든요. 그럼 또 그걸 또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커피를 들고 책을 들었는데 핸드폰을 들 데가 없으면 핸드폰을 이제 차에다 올려놓고 커피를 물고 책을 들고 있다가 책을 뒤에다 넣고 커피를 넣고 이걸 잊어버려요. 그냥 출발할 때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차 천장에다가 믹스 커피를, 여러분 가끔 믹스 커피가 당기는 날이 있잖아요. 올려놓고 출발하는데 옆에 차에서 자꾸만 나에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진 것 같아요. 나한테 삿대질하고 그러지 하고 출발했는데 얘가 흘러가지고요. 제 차 뒤에 창문에 이렇게 쭉 뿌려놨는데 될 수 있으면 믹스 커피 드시지 마십시오. 그 차를 바꿀 때까지 계속 물 세차하는데 그 뿌연 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뿌얘진 것은 믹스 커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아무리 닦아도 안 돼요. 야, 놀랍더라고요. 그 차가 바뀔 때까지.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혹시 내가 내 차에 올려놨으면 얘는 어디서 장렬하게 전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만한
조학기 장로님께 전화를 했죠. 선악동은 그분 직장하고 가까웠거든요. 가서 내 핸드폰인 좀 확인해봐 했더니 그 바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했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강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강의를 하십시오를 듣기 전까지는 강의가 잘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이 물건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나 내가 핸드폰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에서는 강아지를 찾다고 거의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강아지는 참 안 되죠. 가족인데. 그런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뭐 삐삐를 너무 사랑하지만 삐삐가 될 수는 없잖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게 됩니다.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너무 사랑해서 그냥 말로만 해도 돼요. 여기서 삐삐 와 그러면 오고 가고 돌아 돌고 빵 하면 죽고 별걸 다 시켜요. 나는 그게 학대 같아요. 그냥 키워야지 뭐 빵 하면 막 죽어야 뭐 하나 주고 정말 치사해요. 그걸 또 열심히 해. 그 집에서 살아남아야 돼. 나는 그 장면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너무 사랑해서 너가 되어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이냐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진짜 설교인 줄 아셨죠? 오늘 설교는 지금서부터입니다. 언제 끝내려고 저 양반이 저러나 10분 전에 정확하게 끝내드릴게요. 자, 중보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자기 부정입니다. 왜? 그분은 홀로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왜 우리 사이를 중개하려고 애를 쓰세요? 자기 부정이죠. 그런데 제물 되어 주셨어요. 이런 걸 이중부정입니다. 창조주가 세상을 만든 것만 해도 자기 부정이에요. 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만들었어요. 인간들의 놀 마당을 준비해서 자기 부정인 거죠. 그리고 그 세상으로 들어오셔요. 이중부정인 것이죠. 음식을 제공해요. 인간하고 그런 관계할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럼 그만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제공했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음식을 제공했어요. 자기 부정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되셨어요. 이중부정이에요. 자, 갑시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다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은혜 위에 은혜가 어느 날 저에게 이건 이중부정이구나 하는 사실로 읽어졌어요. 이중부정이죠. 은혜 한 번만 줘도 돼요 우리에게. 그런데 은혜를 또 주시려고 자기를 부정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영광을 맛보시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내가 너를 위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게라고 말하는 자기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부정은 우리에게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강한 긍정, 영광을 가능하게 만든다. 참 멋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가 이중부정하던가요? 세상의 그 어떤 문화가 이중부정하던가요? 아니, 한 번의 부정도 못하는 게 세상 아니던가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만 모르는 자기 잘못을 자기만 인정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미련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느라 자기 부정을 한 번 하시고 은혜를 또 한 번 주시면서 이중 부정을 통하여 강한 긍정의 세계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학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이중 부정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